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죽었는가 살아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죽었는가 살아있는가 그럴 때 나 자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불신자들 이제 자연인이라고도 표현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타 종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신이 있는데 그들의 신은 어떤 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영화에도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 놓고 또 그 속에서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또 회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죠.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생각도 그렇게 또 스스로가 믿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불신자들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는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표현들을 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제 좋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교훈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유명한 말을 하고 죽은 사람들의 그 격언, 속담집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 격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이나 격언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 많이 있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제 세계 3대 종교를 이야기할 때 이제 기독교는 박의 정신이다라고 이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가르치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믿지 않았을 때,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주님도 몰랐을 때, 기독교는 그런 거구나,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박의 정신이 있는 종교구나 정도로만 알았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도로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들을 경험해 보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있다, 권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우리의 있는 속에 있는 뼈와 살과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고 둘로 나누는 예리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라고 할 때 영어로는 퀵입니다. 이제 빠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어로는 이제 자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리브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될 것입니다. 이게 퀵이라고 하는 의미를 왜 사용했을까 이제 좀 찾아보니까 어떻게 언급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 영어를 보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퀵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움직이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번역을 이렇게 킹제임스 영어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는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38절에도 스데반이 언급한 부분이 있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어떤 말씀인지를 자체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 믿든 안 믿든 그냥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은 죽었어, 교훈 정도로, 격언 정도로 그냥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야,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말씀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금 살아 계셔요? 죽어 계셔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제약이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오래전에 성경을 기록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기록한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기록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영감으로 기록을 한 거였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주어진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거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또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만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런 단어들이 죽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고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록한 사람들이 죽어 있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이 죽었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죽은 자가 남긴 어떤 좋은 말, 어떤 멋진 말, 격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우리는 성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좋은 말들, 특히 시편에 보면은 정말 시적인 표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을 볼 때 와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거나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오래되어도 사어는 죽은 그런 언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쟁이들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들, 철학이나 어떤 음악, 문학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표현으로 합니다. 이제 피아노 옛날 노래 가락들을 피아노로 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표현으로 클래식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음악들, 고전 음악들을 클래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사람들은 클래식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고어다라고 하거든요. 저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기 안중에 이제 포승에 있다가 안중으로 교회를 이전했을 때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자주 언급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고어잖아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쓰던 용어잖아. 지금은 안 쓴다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쓰던 용어를 지금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용어들을 지금 실제 영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약간 철자가 옛날식으로 표현된 것이 있으니까 고어다, 죽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 좀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할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옛날식으로 죽은 그런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 개역 성경의 현대 번역본들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번역본들이 물론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많은 번역본들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킹제임스 성경만큼 죽은 언어로 고어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이 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읽는 성경은 성경을 말씀하신 분이 옛날 옛적에 해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또 연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늘 읽고 대하고 또 감동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게 나타납니까? 경험하신 분들은 알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분들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런 삶 가운데에 경험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 경전이나 철학자들의 그런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듣는다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의 말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좋은 말을 아무리 쓴다 하더라도 그들이
남겨놓은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좋은 말이라고 사용을 하잖아요. 뭐 공자가 어땠더라, 맹자가 어땠더라.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연세 드신 목사님 밑에서 좀 배우는 바가 있었는데 그분은 늘 설교 시간에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난히 유교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선포하시는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근데 공자, 맹자, 장자 이 사람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들이 남겨놓은 책에 있는 물론 좋은 말들이 있지만 그런 말들을 살아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물론 좋은 말이라고 사람들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이 살아있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 뭐 유명한 그리스 뭐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들의 말들을, 지식들을 많이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들의 말을 살아계신 그 주님의 말씀과 또 비교하며 이것을 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그런 좋은 말들, 죽은 자들이 해놓은 말들을 잘 사용을 합니다. 특히 목양자들, 목사들도 설교 시간에 그 격언의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들이 말하는 말들이 성도들이 더 감동이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누구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그렇지라고 감동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저에게는 그렇게 감동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좋은 말이라 할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감동이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 보세요. 제가 어떤 구절을 하나님 말씀 쫙 읽었다고 생각하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말해놓은 것을 읽었다고 하고 제가 이 두 말을 선포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감동이 됩니까? 정말 그러세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이 말해놓은 유명한 말들이 유독 머리에 더 꽂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더 감동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많고,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말을 하는 분들 좀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그런 말들을 너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이죠. 더 우리가 사람의 말들을 많이 가르치고 전하는,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마귀의 사역자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 아닙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또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이런 죽은 자들이 하는 말, 그런 말들을 생명의 말씀과 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양심이 더럽혀지고 생각이 더럽혀지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이제 신성모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로 우리 주님을 신성모독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 보여준 장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뉴스에도 나온 부분이고 미국의 트럼프도 이걸 언급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어떤 문제인지 기억 딱 귀에 들어오십니까? 못 보셨나요? 최후의 만찬을 그려놨어요. 어떻게 표현한지 보셨어요? 네, 보신 분이 계시네요. 최후의 만찬을 동성 연애자들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게 신성모독이거든요. 파리 올림픽이 완전히 지금 신을 모독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 형상이 동상이 세워졌는데 창백한 말을 해놨더라고요. 이제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사망, 실질적으로 계시록에 있는 그런 내용을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창백한 말은 사망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뭔가 암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프랑스에서는 그걸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꾸며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봐라,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
한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뭘 말하려고 하냐면 그런 자체가 신성모독하는 부분이다. 말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뭘로 생각하는 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하는 걸까요? 죽어있는 말씀, 자기가 상관없어요. 자기가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진리의, 주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 아닙니까? 영적인 것들은 또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그 9절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들, 자연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생각에는 신은 죽었다, 성경은 그냥 하나의 격언, 교훈 정도로, 사랑이 많은 종교야, 그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은 자들의 말은 불신자들, 곧 이제 죽은 자들 아닙니까? 이런 철학자들, 과거의 그런 격언집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가 어울리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 유명한 말을 아무리 해놔도 그거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것을 사용을 하고 가지고 있어야죠. 옷도 우리 성도님들이 옷을 입을 때 어떤 옷을 입으십니까? 내게 어울리는 옷을 입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말씀의 종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말씀, 주님의 말씀은 어떻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또 여러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지고 또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우리가 보고 읽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죽어있는 그런 글자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생생하게 나에게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활동력이 있고, 또 내 마음, 오늘 구절처럼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어떻게 합니까? 분별하고 나누고 쪼개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권능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믿는 자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파리올림픽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멀리하고 또 조롱하고 경히 여기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소원들이 있죠. 소원 한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주님 한번 봤으면. 제자들도, 사람들도 그런,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 한번 아버지를 봤으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사람들, 지금 그리스도인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보았다고 또 그런 간증들도 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봤다고. 이 꿈도 잘 꿔야 되는데 전혀 상관도 없는 본인이 꾸어놓고 저 사람이 그렇다는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겠죠. 아무튼 나름대로 이런 간증을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런가? 나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라고 하는 생각을 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 시대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도 대언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큰 소리로 말씀할 때가 있지만 대언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주 고요하게 세미한 음성, 들어보셨죠? 누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도 고요하게 했지만 엘리야에게 비 내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세미한 음성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조용하게 고요하게 말씀할 때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들으려면 우리의 귀가 어떻습니까? 민감해야 되거든요. 사실 사람보다 짐승이 더 듣는 거에 민감하잖아요. 뭐 코도 발달하고 혓바닥도 발달하고 귀도 발달하는 게 거의 짐승들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발달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몸을 만들어 주셨는데 때로는 표현하잖아요. 귀도 만들어 주지 않았느냐, 내가 입도 만들어 주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럼 귀를 만들어 줬으면 귀를 왜 만들어 줬겠어요? 귀의 역할은 뭡니까?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귀가 점점 나이 들어서 연로해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건강하고 젊은 분들이 귀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까 찬송도 불렀잖아요. 목자 음성 들어 어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나가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양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네? 헤매고 있어요. 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병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무슨 이유예요 도대체? 그럼 지금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잘 듣고 계셔요? 내 귀가 민감하십니까? 제가 좀 설교를 더 큰 소리로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잘 들릴까요? 네.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조용히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귀뿐만 아니라 생각도 마음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사실 들을 수 없잖아요. 그 말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을 그래서 보내신다 그래요. 천사를 보낸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낸다라고 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보내셨는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못 들으셨다는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못 들으셨어요? 어떻게 되신 분들입니까? 주님과 교감하고 계셔요? 교통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9장 8절에 보면 내가 보내고 또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랬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다고요. 말씀을 보냈어요.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전하라라고 그렇게 그대로 전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못 들었네요. 분명히 선포해서 듣긴 들었는데 못 들었다고 나옵니다. 왜 못 들었을까요? 주님은 말씀을 보내셨는데요. 흔히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하나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 귀, 입이 없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람의 형상처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도 눈, 귀, 입이 다 있으시거든요. 손도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무속적인 개념을 많이 갖습니다. 어떤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속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의미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못 하셨나 보네요, 설교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려고 합니까? 진짜로 내 귀로
듣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아무개야라고. 그렇게 경험했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못 들으면, 내 귀로 진짜 못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이거를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직접 뭔가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들어야만.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은 뭐 연기 같다거나 뭐 바람 같다거나 그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인격적인 존재란 얘기입니다. 인격적인 존재. 살아있기 때문에. 인격 그러면은 살아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처럼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지니고 계셔요. 그런 인격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기록을 해 주셔서 난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대하는 자세를 보면 주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것처럼, 그것처럼 옛날에 해놓은 기록한 말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보시지 못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런 분입니까? 소경처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은 비인격 존재죠. 말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습니까? 우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비인격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빚고 와서 엘리야가 또 이사야가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야, 우상 가서 한번 얘기해봐. 말을 해보라고 해봐. 듣냐? 말하냐?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처럼 보고 듣고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거죠.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 시편 94편 9절. 시작.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또 잠언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록해 놓고 지금도 그 말씀 그대로 보고 듣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장 12절 잠언 시작. 주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 그것들 둘 다를 만드셨느니라. 귀, 눈 다 만드셨대요. 그 말은 주님도 그렇게 보고 듣는 분이기 때문에 늘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들으신다고 하잖아요.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늘 우리와 교제하시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영적 양식을 공급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 예수님도 언급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산다. 그 빵으로 산다.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이런 답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려면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게 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양식이란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양식으로, 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양식을 먹을 때 우리의 몸이 어떨까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살아있도록 하는 거죠. 실제 양식이 우리의 몸을 살아있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양식 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면서 물이라고 표현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법도다, 또 빛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살아있다,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그런 말씀을 그렇게 바르게 우리가 대해야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경험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살아있는 말씀을 그냥 옛날 그냥 좋은 말로 해서 하셨어, 나하고 상관없는 말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능력이 없는 거죠. 힘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찬양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밥 차려주신 분이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뭐가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뭔가 말씀이 있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찬양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주님의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어떤 권능의 그런 말씀을, 경험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특히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하시는데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거든요. 일반 계시, 이거는 자연 계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가 계시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는 거죠. 이게 창조한 것을 통해서 신은 이렇게 살아있구나, 능력 있는 분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일반 계시거든요.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특별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 구원의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 또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게 특별히 계시한 것이거든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요셉을 통해서 이제 꿈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에게는 음성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몇 번이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왜 3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불렀을 때 큰 소리로 사무엘아 라고 하셨겠어요? 아니면 사무엘아 라고 하셨겠어요? 지금 사무엘은 못 알아들었거든요. 누가 말한 것처럼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실 때 큰 소리를 안 하신 거예요. 고요하게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신 거죠.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다, 정신 차려라. 그제서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4번째 나타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말씀을 하실 때 사무엘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4절, 여기에 답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한 이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욥기서 33장 14절, 33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2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사람의 말로 듣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사람이 부른 줄 알고 그렇게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그 은사주의자들이 듣고 싶다고 한다면, 직접 말해준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싶었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해 준다고 한다면 알아듣겠어요? 대부분 못 알아들을걸요? 마귀가
거룩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그렇게 들리는 거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로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28절을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제 그때 하늘에서 주님께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2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천둥이 쳤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천둥 소리.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끝부분에 야,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않냐고, 너희 때문에 난 거야, 좀 알아들으라는 얘기잖아요. 이 내용이 또 다른 부분에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9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 이야기예요. 바울이 의기양양해서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지고 흔히 말로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납니다. 다마스크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이 야, 바울아 바울아. 그때 이제 사울아라고 그랬겠죠. 그때 처음에 이름은 사울이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나를 부르시네? 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주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네? 들었단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일행들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몰랐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말을 해도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까지 27절까지 세 구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특별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 밝히 드러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났대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몰라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모르고, 창조되었는지도 모르고,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사실들을 기록을 통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뿌려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사무엘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음이 분주하면 그러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한, 어려서 그랬을까요?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할까 모르겠네. 어리면 못 알아들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라고 못 알아들을까요? 자,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3장 7절. 사무엘이 못 알아듣는 내용이에요.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다. 자, 어려서 알지 못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뒤에 부분에 보니까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않았어. 계시되지 않았다?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성경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리다고 해서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리다고 해도 주님을 알면, 성경을 읽으면 주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주님을 알고 꾸준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주님은 오늘도 오늘날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 개혁을 이렇게 맡은 루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루터가 주로 강조한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가 이해를 못했어요. 거기는 행위가 나오니까. 그래서 심지어 야고보서를 찢어버리라고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아,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근데 믿음의 행위는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 잘 이해를 못했던 거겠죠. 어찌됐든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걸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루터는 경험한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본인에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날도 이런 개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세상을 물론 개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미 다 퍼져 있는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내 개인, 나를 좀 개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뜯어 고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오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둘로 나도 쪼개기도 하고 수술하는 칼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검이잖아요. 나를 좀 도려낼 거 있으면 도려내버리고 꼬맬 거 있으면 꼬매버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냥 하나님 나 상처받았어요. 고난이 너무도 많아 괴로워요. 이 문제만 해결해 그런 것만 좀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읽어야 되겠죠.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모가 같이 올라갔잖아요. 절기 지키려고. 근데 부모는 갔어.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거기서 뭘 하셨어요? 성경을 읽고 토론하셨잖아요. 제일 먼저 하신 것도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읽으신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성경을 읽으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물론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주님께서 늘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지켜 행하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읽으란 얘기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늘 읽으란 얘기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지금 좋은 과학의 시대니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은 좀 그렇고 무겁다고 안 갖고 다니는데 어디에 다 담아두고 다닙니까? 성경책은 안 가지고 다녀도 꼭 다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휴대폰 엄청나죠. 그래서 스마트폰, 똑똑한 폰이라고 나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조그만 거에 컴퓨터가 하는 것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좋아졌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성경은 다 없어지고 이렇게 저장된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을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시대가 이제 교회가 휴가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 환란 시대가 도래하게 될 텐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마음 놓고 인터넷을 활용을 해가지고 성경 열심히 읽어라 그렇게 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시대가 좀 과거로 돌아갑니다. 원초적인 그런 시대로 돌아가는 내용이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려면 환란 때에도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요? 뭐가 필요해야 돼요? 성경이 있겠죠. 지금 미디어 사역하시는 분들의 좀 오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향을.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책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거든요. 책, 북, 책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지 마시고, 물론 때로는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책으로 기록한 이 말씀들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왕도 필사해가지고 항상 옆에다가 두라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왕이 있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라고 예언까지 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특히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안 읽은 거죠.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말씀을 마칠 때가 됐는데요. 보니까 열왕기하 22장 8절에 봅니다. 성경책을,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발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책이, 율법책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고 있었는데 성전을 정리하다가 뭐 청소하다가 관리를 하다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읽어봅니다. 22장 8절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주의 집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며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읽으니라. 자, 대제사장 hil기야도 율법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지금 주의 집에서 성전에서 발견했단 말입니다. 이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사반이 그걸 발견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반이 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22장 8절에 11절에 왕 앞에서 읽었다라고 나옵니다. 사반이 가지고 갔어요. 왕이시여, 이거 발견했는데 읽었는데요. 왕도 한번 들어보세요. 쭉 읽습니다. 읽으니까 왕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가만히 그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뭐 옛날에 그런 말 써놨나 보네? 그렇게 여겼을까요? 기록된 말씀을 읽으니까 왕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옷을 찢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구나. 히스기야가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죠. 본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남유다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민족이 왜 이렇게 망했는가?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뭔가 잘못됐구나. 뜯어 고치게 되죠.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율법책을 주의 집에서 발견한 건 우연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그동안 율법책이 없어서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겠죠.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자신의 문제, 가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또 들을 수 있고 그러는 거죠. 히스기야처럼 성경을 통해 어떤 영적 각성과 부흥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성경을 바르게 또 읽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있다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읽습니다. 이 강단 하늘 나무 조각이 있는 그 이제 풀핏이라고 하죠. 강단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읽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런 실내에서 그것도 읽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괜히 포로로 잡혀간, 그냥 잡혀간 게 아니구나. 다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왜 울었겠어요? 나는 우리가 또 그들은 이제 민족적인 것이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였구나. 크게 잘못했구나. 회개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왔을 때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철저히 말씀 더 이상 그 이후로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더 하나님 잘 섬기려고 장로들의 유전, 구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지 돌아왔을 때는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어떻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이런 개혁이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때 에스라 이후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다고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날마다 이런 말씀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특정한 때만, 기분 좋을 때만 그러지 마시고 내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어느 환경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있구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 우리 주보에 써놨습니다. 죽었는가 살아있는가. 뭐가요? 주님의 말씀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현실이 되고 경험을 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연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돼야 돼요. 죽어있는 말씀, 옛날에 해놨던 어떤 격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말씀이 현실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